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정말 축하하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찬송하며 주님 앞에 정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탄절 기간에 있었던 것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을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탄절이 사람들의 축제와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성탄절이 될 때 교회에다가 사인을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사인을 붙였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계절에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 계절에 진정한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성탄절에 정말 높임을 받고 성탄절의 중심이 되어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25절과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성령이란 단어가 계속 3번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위에 계셨습니다. 또 한 번 26절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쉽게 가장 표현한 말씀이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수시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찬송할 때마다 가슴에 벅찬 성령의 감동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울렁울렁거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심을 느끼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자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본인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기대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계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어떤 것을 기다렸는가 하면 본인이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느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오늘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면 정말 좋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고 위로하고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 표현이 아주 재밌더라고. 소 닭 보듯이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정도 붙고 그렇게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났을 때 내게 오는 감격, 감사함, 감동 같은 것이 식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다녀오신 다음에 집에서 엉엉 우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우십니까? 했더니 매일 아침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반드 십자가를 묵상을 했는데 감동도 없고 눈물이 없어.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때와 같이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참으로 훌륭한 설교가고 유명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감사함과 사랑과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분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동안 계속 눈에서 먹물이 흘러서 그 다음부터는 눈화장을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새는 눈화장을 해도 먹물 흐를 염려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시므온의 그런 감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시므온과 같은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갈망했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신앙이 점점 구체화되고 내 마음속에서 무르익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앙의 점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보였던 시므온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저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타나시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로 하는가 하면 시므온의 삶입니다. 늘 성령의 임재함.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당히 민감함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하고 앉고 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늘 벅찬 감동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늘 말씀하신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시므온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직접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갈망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만나는 그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므온은 증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4절과 35절에 보면 현대인의 번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합니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줄 분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게도 될 것이고 이 아기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리고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정말 여기에 있는 대로 칼에 찔리듯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망하는 자와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부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겠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므온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한해서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은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기간입니다. 처음 우리가 나눈 것처럼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이 성탄 계절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주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축하하며 선물 주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에 혹 우리 주위나 가족들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구원을 얻는 능력 대신 어리석은 미련한 멸망의 길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 오신 계절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산할 때가 다 돼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들을 가니까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때를 이제 주일학교에서 동화를 만들어서 연극을 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맡은 배역은 간단한 겁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들기면 문 열고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연극하는 아이가 맡은 배역이에요. 근데 아이가 자꾸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대사가 틀리니까 선생님이 그냥 마리아 요셉이 방이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것만 해라 하고 대사를 간단하게 줄여줬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성탄절 동극을 할 테니까 와서 꼭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부모님들 마음이 기뻐서 교회에 가서 연극을 봅니다. 그 연극을 주재하는 선생님이 제일 걱정할 때 내가 얘예요. 없어요도 좀 더듬더듬 거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방이 있습니까? 했을 때 다른 애들이 잘 없어요 잘하는데 마지막에 얘 차례예요. 똑똑 두들기면서 이 집에 방이 있습니까? 할 때 이 아이가 문을 열더니 없어요 그러고는 닫았어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다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하고 요셉이 돌아서는데 이 아이가 문을 열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하는데 그리고 울먹였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연극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 아이의 고백을 듣고 감격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른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 가사에 보면 온 교회 모두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자라는 거죠. 그 찬송의 영어 가사에 보면 Let every heart prepare his room.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고 여십시다라는 가사예요. 그 어린아이 정말 연극은 그르쳤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과 고백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과 마음 속에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열려져 있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시고 성탄절의 이유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임재에 늘 민감한 성도, 성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우선 자리에 모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모실 곳을 열어놓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마음을 열어 주님 거할 곳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열어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열어놓기를 다짐합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새로워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